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미국 형제분도 오셨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를 계속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Be watchful, stand firm in the faith, act like men, be strong, let all that you do be done in love. 화면이 안 나왔나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만들죠? 이게 다 녹음되는 거, 녹화되는 거 몰라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25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영어가 참 어려워요. 영어가 금방 될 것 같이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어느 날 여보 내가 조금만 여기를 넘어가면 이게 영어가 확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참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제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저에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벼랑 끝으로 몰아내신 하나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씩 벼랑 끝으로 몰아내십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위기감을 느끼며 내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낮아졌던 영성,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묘한 손길을 생각하니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그렇게 세워나가십니다. 계속 우리를 이렇게 바람에 순풍에 돛을 달듯이 그렇게 밀고 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로 몰아냈다, 벼랑 끝으로 몰아냈다가 다시 우리를 다시 도약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삶,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보낸 편지 중에서 맨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는 뭔가 귀한 게 나오죠. 그냥 그동안 했던 모든 것 다 정리해서 이거다 이렇게 할 때 결론, 컨클루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챕터,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서신을 마감하면서 컨클루전하면서 거기서 매우 강한 어조의 톤을 높여서 그것도 명령문으로, 그것도 성서학적으로 군대식 명령.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여러분에게 뭐뭐 하라 이래 하는 정도, 이건 뭐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죠. 그렇죠. 근데 군대에서는 뭐예요? 군대에서는 명령, 상관의 명령 안 들면 뭐예요? 너하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부대원이 몰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불복종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것이 군대식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을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군대식 명령을 이용해서 함축적으로, 대단히 힘이 있죠. 대단히 힘이 있으면서 함축적인 명령을 5개로 이렇게 요약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기록했지만 이건 너무 부드러워요. 군대식 명령이라고 느낄 수 없어요. 뭡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이거 얼마나 부드러워. 이게 무슨 군대식 명령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런 거 이렇게 깨어 있으라. 아니면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건 뭐예요? 군대식 명령이 아니에요. 좀 너무 부드러워.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그 다음에 용감하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용감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힘을 내라. 힘을 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힘을 내야 된다. 힘을 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보냈던 편지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간결하게 상당히 그 권위를 가지고 위압적으로 군대식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에서 명령으로 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항상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낀 그 느낌 중에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Come follow me.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어부를 부르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부르면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러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명령문이에요.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왜 그런가? 부모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저만 해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이렇게 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굉장한 확신이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뭐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목사님이 보통 때는 뭐 해주시겠습니까? 형제님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좋아. 여기까지 신서 젠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하시는 분은 뭐 부모님들이 하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말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뭐 해줄래?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명령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명령할 때 설명을 막 해놓고 명령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 간결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명령도 우리에게 거두절미하고 왜 그렇습니까? 네가 순종하면 100% 모든 100% 너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 못해도 순종해야 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맡겨와라.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잘 안 지킨다고 막 불고 저에게 막 불평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예배 시간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아마 우리의 인생의 사활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내 일생을 도약하게 하는 내 일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컨벤셔널리 크리스천, 습관적인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가면 이게 늘 그냥 별 내게 영적인 유익함이 없는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군대식 명령을 하며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세워주는 5가지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한 단어로 제목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것도 뭐예요? 성도들이 들을 때 루틴에 항상 그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좀 새로운 관심을 끌 수 있는 제가 사실은 영어 제목은 The Balanced Life, 균형 잡힌 어디 하나도 빈틈이 없는 그런 의미 이런 건데 건강한 삶도 이것도 그렇고 5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제가 언젠가 완전한 삶의 제목을 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완전한 삶 영어로는 그냥 더 밸런스드 라이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5 기둥 5가지 명령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정말로 어디 하나 빈틈없도록 완벽하게 세워주는 기둥이다. 기둥이 잘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5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 마지막 챕터에서 결론처럼 말하는 이 5가지를 마치 사도 바울은 못을 박듯이 여러분 못을 박을 때는 뭐예요? 여러 개로 한 번에 박지 않습니다. 하나가 잘 들어가도록 꽉 박지요. 성경에 보면 잘 내 가슴에 박힌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심장을 뚫는 말씀 내 심장에 박힌 말씀 내 삶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말씀 이런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5개 내가 16장까지 말씀을 썼지만 이 5개 명령은 마치 못을 박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대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할까? 막 궁금해졌어요. 뭐 알고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던 사람, 저는 그의 일생을 통해 녹아져 나오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깨어있으라. 신앙생활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 너희 원수 마귀, 너를 항상 보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먹이를 찾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삼켜요? 마귀가 삼켜. 마귀가 삼킨다는 말을 더 쉽게 하면 뭡니까? 마귀 밥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을,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잘 때 깨어라고 해요.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말이 성경이 너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조심하라. 정신 차리고 조심하라. 또 조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마라.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마라.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의 긴장을 풉니까? 내가 막 열심히 쌓아 올렸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뭡니까? 이제 됐다. 이때 뭡니까?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깨어있으라 이 말은 이제 됐다 하고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긴장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긴장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텐션과 릴렉스가 계속 이렇게 밸런스 있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텐션,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도 우리는 릴렉스 하는데 계속 릴렉스하면 안 된다는, 이제 됐다고 계속 릴렉스하면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마귀 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됐다 하고 릴렉스 하다가도 빨리 텐션, 긴장, 영적인 긴장, 텐션과 릴렉스, 이거를 밸런스 있게 계속 이루고 나갈 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박사과정 이제 끝냈으니까 됐다 하고 긴장 풀면 뭐예요? 마귀 찾아온다는 거예요. 박사과정 끝나고 잡잡았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그 다음에부터 됐다 하고 있으면 마귀가 찾아와서 어느새 내 마음속에 암세포처럼 이 자리 잡고 암세포가 번져나가요. 처음에 암세포가 생겨나면 몰라요. 나중에 마음 사기 뭐 이럴 때 그냥 그때 알죠. 폐암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몰라요. 폐암 같은 경우는 알면 뭐예요? 알면 그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그냥 죽어요. 폐암은 몰라요. 초기는 몰라요. 암세포처럼 내 안에 마귀가 찾아와가 집 짓고 있어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됐다 하고 있으면 뭐예요? 릴렉스하고 있다가 마귀 찾아와, 마귀. 그러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깨어있으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텐션과 릴렉스, 긴장을 풀지 마라,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마라. 저는 아마 매일같이 깨어나가는 영적인 긴장은 뭐예요? 새벽기도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목회 은퇴해도 계속 새벽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은 릴렉스하고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내가 텐션, 영적인 긴장, 이제 됐다 풀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우리가 성공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됐다 하고 릴렉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건물은 기초 위에 선다. 건물은 기초 위에 서죠. 하나님한테 1층짜리 집을 단독주택 집을 지어도 파운데이션을 다 하고 지어요. 그렇죠. 그냥 맨 흙바닥 위에 집을 짓는 일이 없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시멘트로 깐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세워놓는 것이 그게 건축법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성경은 항상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우리의 삶도 기초가 있어요. 근데 기초를 놓지 않으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면 뭐예요? 10년 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평생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쌓는 기초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해주는 나의 인생의 기초, 내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의 기초,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은 내가 평생 이게 내 저금통이다. My account you are. 뭐 그러면서 자식이 올인하고 투자하지만 자식도 우리 영원한 기초 될 수 없다. 성경은 돈, 나의 업적, 나의 명예, 나의 유행, 뭐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내 인생을 세워주는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오늘은 뭡니까? 성경은 믿음 위에 네가 굳게 서라. 명령문은 어떻게 구조가 보면 뭐뭐 해라, 아니 뭐뭐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접속사는 and 아니면 or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아주 우리가 국민학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잖아요. 뭐뭐 해라, 그리고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망할 거다. 몇 년을 못 가서 네 인생 다 탕진할 거다. 이렇게 명령문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 위에 서라고. 믿음 위에 서면 그러면 네 인생이 견고하다. 자, 우리 믿음은, 제가 믿음이 도대체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하는 믿음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 뭘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놓아라. 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언제나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놔라. 또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주하신, 내 마음에 사시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내가 위험한 곳에 갈 때 주님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로운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의 기초를 내 연구하는 업적이나 학문의 업적이나 내 성공 비즈니스 성공이나 아니면 내 모든 자식이나 모든 것, 다른 것에 대해 건강에 놓지 말고 믿음 위에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새롭도록 인도하시는,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놔.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런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가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의 소망의 닷줄, 앵커가 될 만한 분은 뭐예요? 우리 주의 크신 은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어느 날 내 손에서 사라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뭐예요? 키울 때 같이 키우고 하지만 어느 날 떠나면 엠티 네스트가 되는 거예요. 두 내외 남아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엠티 네스트 신드롬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세상에 믿던 모든 재물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 되지만 내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 소망을 더 크게 한다. 그 다음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당당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주님 나의 반석이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내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놓으리라.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주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고 내가 외롭고 권고할 때, 벼랑 끝에서 고독할 때, 나 혼자 씨름하는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네 옆에 있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놓았어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10년 동안 평생 동안 쌓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인생 무너지는 것은 되게 쉬워요. 유명한 분들, 유명한 목사님들 평생 동안 기도하며 영생을 갖고 가면서 먹고 살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분 많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어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반석 대신 그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기초를, 마지막 희망, 뿌리를 거기다 두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풍랑이 몰아와도, 어떤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는 절대 안 넘어져요.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밀어내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반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인생의 반석, 앵커를 두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용감하라 그랬습니다. 용감하라 그러면 be courageous, 미국 영어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용기를 내라, 용감하라, brave, 아틀란타 brave, 용감하라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요. 남자처럼 행동해라. 남자 중에서도 우리가 좀 이상한 남자도 많지만,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산의 대장부,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산의 대장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비겁하지 않은 걸 산의 대장부, man, like man. 그러면 뭐야? 비겁하지 않은 것, 타협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위험한 어떤 상황에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단한 것, 이런 것들이 산의 대장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용감해라. 산의 대장부처럼 죽어도 당당하게 죽어라. 산의 대장부는 뭐예요? 목숨을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소신을, 잘못됐든 잘됐든 자기 소신을 따라 당당하게 죽는 게 우리가 산의 대장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보면 이게 기둥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당당함, 흔들리지 않는 것, 비겁하게 사사로운 것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 소리라도 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세워주는 기둥. 세 번째는 용감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산의 대장부 같은 기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힘을 내라 그랬죠. 힘을 내라. 영어로는 be strong 그랬어요. be strong. 힘을 내라는 말은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힘을 내라고 하죠. 용기를 내라. 디스커리지 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그런데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strong 해라, 강해라. 여러분, 힘을 내고 강한 것, 이거는 언제나 소망 중에 있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hopeless,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힘을 내라. Be strong.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 녹아져 나오는 핵심 포인트 네 번째, 힘을 내라. Be strong. 이 be strong이라는 말은 뭐예요? 강해라 이 말은 뭐 성질이 거친 것? 아니면 뭐 남자 스트롱맨, 근육맨들이 막 강한 것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닌 걸 우리 다 알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그게 너희 삶을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한 3달 동안 애니타임 피트니스를 가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애니타임 피트니스에 가면 맛이 좀 다 간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그 광경을 보면,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타투를 했더군요. 내가 볼 때 한 10명 중에 한 7명은 타투를 다 했어요. 참 희한하대요. 그 희한한 컬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근육을 만들고 뭐 해도요, 늙어보세요. 그 근육 다 빠지고 죽을 때까지 근육이 다 나중에 썩어져서 이제 구더기가 먹고 바퀴벌레가 먹고 그러겠죠. 그렇게 강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강하다. 오히려 이 말은 강인하다는 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강인함이 있다. 비스트롱하고 힘을 내라. 어떠한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육체적으로는 허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꺾을 수 없는 강인함이 있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질, 그의 삶을 세워주는 기둥. 네 번째, 강인한 것,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뭐 사나운 것도 아니야. 강인한 어떤 불량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막 갱단처럼 그런 강인함이 아니에요. 강인한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나가는 사람도 그 안에 세상의 끝을 끊을 수 없는, 그 안에 바로의 핍박이 꺾을 수 없는 그 강인함이 그 안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견고하게 인생을 세워주는 기질은 네 번째는 이 강인함, 비스트롱한 것. 여기서는 속사람이 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뭐 늙어 죽거나 자연사하거나 어쨌거나 다 그냥 나중에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죽는 날까지 이 꼿꼿함이 있다는 거예요. 꼿꼿함, 강인함, 세상이 꺾을 수 없는 기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함을 통해 영적으로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까? 누굴 믿으니까? 누굴 믿으니까? 나 보지 말고 저기 말씀을 보고 빨리 대답을 나는 제가 물으면요 언제나 답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 있는 걸 물어보지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답이 나오지.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둥, 완전한 삶, The Balanced Life가 되기 위해서 다섯 번째 column, 나의 삶을 버티게 해주시는 기둥은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간결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잘 보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한국말 번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은혜가 있었어요. 영어로 보세요. Let all that you do, 네가 하는 모든 것이 be done in love, 사랑 안에서 되게 하라. 근데 더 쉽게 말하면 네가 손대고 있는 모든 것, 네가 손대고 있는 모든 것, 네 마음이 가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하라. 우리는 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하면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들한테도 너들 그 일 열심히 해야지, 두 베스트 했어, 이렇게. 저희도 입버릇처럼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아빠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베스트 하면 돼.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난 이 말씀 보면서 새롭게 발견했어요. 아, 우리는 열심, 베스트가 제일 앤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게 된다. 열심히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 열심당원들은요, 그냥 제일 열심히 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제일 늦게 가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항상 뭐에 빠져요? 뭐에 빠져? 좀 영적인 영안 있는 사람 금방 알아들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빨리 낙심해요. 열심히 했으니까 뭐 그만한 결과가 있어, 리절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낙심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뭐다? 아, 잘못됐구나. 난 이 말씀을 이걸 깨달았어요. 열심히 그렇다고 레이지하게 하라는 말은, 레이지는 죄다. 게으른 건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일 맡겨주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열심히 하다가 뭐가 하나님 그냥. 그런데 성경은 네가 하는 모든 일, 네가 손대는 모든 일 뭘로 하라? 뭘로 하라겠어요? 사랑으로 하라.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몰라요. 전 탄복했어요. 그래, 맞아.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화가 나요.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되게 화 잘 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열심히 사니까 자식들 열심히 안 하는 건 화나잖아요. 목회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인들 열심히 안 하는 건 뭐 마음에 시험 들잖아요. 사랑으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면 손해나도 해요. 사랑으로 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열심을 이기는 게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내 인생을 세워주는 거, 우리는 여러분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이지한 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레이지한 사람은 축복하지 않아. 게으른 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네가 맡긴 모든 일 너 일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 그런데 일을 하는데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여기 독창적인 것,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반짝하게 할 줄 아닙니다. 반짝을 하게 하지만 저기 불 건너리고 파이어웍스 하는 것 같아요. 금방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려요. 영원히 무궁토록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케어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사랑 안에서 하면 작은 일을 하고 결과가 없어도, 사람들이 잘 안 도와줘도 뭐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보다 성실, 폭력이나 집착보다는 사랑으로,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 젤로 땅, 이 사람들은 로마 통치에 저항하면서 폭력으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온갖 수단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됐다 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암세포처럼 내 인생을 그냥 어느 날 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용감해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산의 대장부처럼 행동해라. 사람이 비겁하게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세워주는 참으로 기둥들. 그 다음에 네가 손대는 모든 일, 열심,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라. 그러면 성과보다도 하모니, 우리는 업적, 얼마나 많이,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하모니, 굉장한 일을 했는데 서로 싸우면서 의상하면서 얼굴 푸락파락 하면서 하면 뭐예요? 안 한 것만 못해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서로 힘되는 대로 사랑으로 하면 하모니, 업적보다 accomplishment보다도 하모니.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아르새기고 여러분의 일생은 정말 완전한 삶으로 다섯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생 동안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각오,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깊은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매 주일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항상 내 마음이 가는 곳, 내 눈길이 가는 곳, 내 발걸음이 자주 가는 곳, 내 손이 자주 가는 곳,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 하루 이틀, 그것이 어느 날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다는 게 더 놀라운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처럼 엄청난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앵커, 나의 인생의 밧줄이요,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요. 하나님, 천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초요.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늘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나의 삶의 기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 나의 기초요. 주님, 내 마음에 사시면서 언제나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 당신은 나의 삶의 기초, 나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를 오뚜기같이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결심,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면 그동안 여러분 믿고 있었지만 한 번도 세례나 침례를 통해 여러분 신앙 고백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 다음 주일이라도 뵙티즘을 통해,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세요.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용기를 내세요. 항상 마귀는 내 마음에 주저하게 만듭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견고한 인생 되도록, 완전한 인생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5 기둥, 완전한 삶으로 서도록 세워주는 기둥에 대하여 주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사도 바울의 펜끝을 통해 우리에게 못 박듯이 심어주셨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 잊지 않고 주님, 저희들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거 붙들고 견고하게 우리 일생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